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마태복음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적인 믿음을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이루게 하시는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고 있으십니다. 근데 안식일은 우리 사람의 영을 살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병든 자나 연약한 자나 정말 모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포옹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때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안식일적인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본으로 오신 분입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12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성령을 그랬는데 여기는 엥기스입니다. 엥기스라는 뜻은 짜다, 무엇으로부터 준비된. 그런데 줄 터이니가 티뎀입니다. 티뎀이라는 뜻은 굴종하다, 맡기다, 이해하다, 죽다, 무릎 꿇다, 이것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으로 약속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로 죽은 예수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가 왜 와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지금까지 내려온 그 모든 믿음들은 가인을 따라 내려온 믿음입니다. 그래서 가인을 따라 내려온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늘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 너 이렇게 행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율법적인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적인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은 이제는 예수가 오면 그 믿음은 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율법적인 믿음. 그래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바꾸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만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와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육체로 거룩함을 먼저 이루려고 하지 말고 네 마음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게 하시는 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종을 해야 돼요. 그냥 순종, 복종이 아니라 이건 굴종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개가 주인의 발을 핥듯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굴종하다, 맡기다.
내가 없어야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걸 다 맡겨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실 수 있어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악한 성품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믿음은 온전히 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다 해주실 거라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 이웃은,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믿어야 돼요.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굴종하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너 왜 그랬어 하고 불평하거나 그런 것이 없어집니다. 미워하는 것도 없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웃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울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거울은 내가 바뀌면 거울이 바뀝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말씀을. 그래서 우리 앞에 가셔서 우리는 그 예수를 보고 따라가는 작은 예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선생님이 하신 그대로를 따라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만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 심판은 무엇이냐면요, 크리시스인데 그거는 재판소. 그 재판소가 뭐냐면 신의 율법이에요. 그리고 공의, 비난, 정죄, 이거를 이방에 알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가 뭐냐면 아판겔로예요. 그것은 통지하다, 다시 소식을 전하다. 아포의 어근에서 나왔는데 분리, 출발, 중지, 완성, 역전. 역전을 알게 하시려고 소식을 전하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알게 하셔요? 심판을. 근데 율법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으로는 사람을 절대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은 그 율법을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사람의 허물을 덮습니다. 그래서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랑이 되는 것이 그게 역전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할 때에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장성한 믿음에 이르면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데 그 장성한 믿음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덧입고 성령의 사랑을 내가 덧입었을 때,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9절에는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연약한 사람하고 절대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믿음은 아직 연약한 믿음이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영을 살리는 날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날.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이 말씀이 온전히 전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래요.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성령님의 사랑을 보여줘야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리고 20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랬어요. 상한 갈대, 그거는 상한, 그건 쉰 트리본데 그건 완전히 진 이기다, 산산조각 내다, 상처를 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꺾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아니가 뭐냐면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상한 갈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꺾어버려야죠.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 그건 연기만 풀풀 냅니다. 그럼 꺼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꺾으시지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쁘고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도 우리가 꺾을 수가 없고 꺼져가는 심지도 우리의 마음대로 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들풀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다 먹이시고 자라게 하셔요. 하물며 우리를, 사람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누구를 우리가 꺾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상한 갈대도 하나님만이 꺾으실 수 있고 꺼져가는 심지도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오직 그 불을 끄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무엇을 심판하냐? 율법을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긴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사랑으로 덮을 수 있을 때까지, 내 마음이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졌을 때까지. 그래서 내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게 될 때까지, 이길 때가 뭐냐면 에크발로거든요. 그것은 쫓아내다, 빼내다, 보내버리다. 그 에크의 어근에서 나왔는데요. 원천, 원인으로부터, 내 본성적인 것으로부터 다 빼낼 때까지, 내 안에 율법적인 그런 나의 믿음들, 다른 사람을 보고 내가 말씀을 좀 아니까 그 말씀 아는 걸 가지고 내가 조금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선악과예요. 남만 보여요. 다른 사람만 보여요.
그래서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남의 탓만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까지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습관까지 다 완전히 바뀌어질 때까지 우리는 아무하고도 다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2절을 보면요.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랬어요. 그때라는 뜻이 뭐냐면 이 사람의 그랬어요. 이 사람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내가 남을 보면서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마귀가 나를 지배한다니까요. 그게 뱀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게 돼요. 그래서 눈이 멀어요. 눈이 멀어 영적인 눈이 먼다라는 거예요. 왜? 남을 보는 눈이 밝아졌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선과 악은 잘 분별해. 근데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은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벙어리 되고 기먹은 자,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영적인 말씀을 전할 수도 없는 그러한 기먹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다 이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랬는데 그게 테라퓨오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다. 병에서 고침받다. 경배하다.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구나. 라는 것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찬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고 착한 행실을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것이 그게 온전한 찬양이라니까요. 그게 되어질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며 인내하고 그렇게 되어야만이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저와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